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주제를, 제목을 허상과 실상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이 몸의 감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또 인식하고 또 결정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고 또다시 내 앞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나 형편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반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통해서 보고 또 그것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서 제가 거듭날 때까지 1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보는 것, 제가 아는 것, 제가 경험하는 그 테두리 안에 저는 오랫동안 갇혀 살았습니다. 물론 성경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많은 성경 말씀을 또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을 만나고 참된 믿음을 갖기 전에는 내가 나라는 내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 감각 안에 있었고 분명한 믿음이 제 속에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생명의 빛처럼 이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진리로 임했을 때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내 생각도 있었고, 또 내가 내 모습 그대로였어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뒤나 나는 그대로였어요. 25살, 잘생긴 청년. 뭐 그대로였어요. 뭐 다른 거 없이. 그러나 내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세계고, 또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변화인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 모습은 똑같았는데, 내 뭐 생김새도 나라는 어떤 존재는 똑같았는데, 내 속에 믿음이 딱 오고 나니까 내가 나를 봐도 내가 깨끗한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의로운 거예요. 내 죄가 다 씻어졌네. 내가 의롭네. 내가 거룩하구나. 내가 영원히 온전하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은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올 수 없는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줬구나. 내가 나를 봐도 더 이상 죄를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신기했어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의로운 겁니다. 깨끗한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한 겁니다. 그게 너무 신비했고 너무 감사했고, 내가 내 자신에게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아왔고 나에 대해서 알아왔던 것과 다른 세계에 내 마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는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고, 세상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어떻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걸 모르고 살았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나름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어떻게 이걸 모르고 살았지?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그러나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그런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어느 날 구원의 의심이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문득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구원받고 얼마나 좋았는데, 내가 구원받고 얼마나 기뻤는데, 또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구원받자마자 그 다음 날 신학생 한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 나에게 이제 교제를 해줬던 친구 되는 형제가 있었는데, 막 내가 구원받고 너무 좋아서 그 다음 날 이제 신학교 종강과 함께 이제 기말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 갔는데, 야, 막 내가 너무 기뻐서 문을 열고 나 구원받았다 하니까 두 사람이 막 논쟁을 하다가 두 사람이 다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까 막 후배 1학년 신입생 후배하고 막 논쟁을 하는데, 내가 한 5분도 채 안 되게 내가 구원받은 것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이 신학생 1학년 그 친구는 우리가 학교 축제할 때 그 세계의 못이라는 그 독백으로 하는 뭐 여러 역을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하는 연극을 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막 목소리를 몇 가지로 바꿔가면서 혼자 이제 독백으로 하듯이 이제 무슨 그 세계의 못이라는 그런데 너무 그 친구를 제가 잘 알아요. 이 친구에게 내가 한 5분도 채 되지 않는데 이 친구가 복음이 풀렸어. 나를 끌어안고, 예? 천정이 떠나갈 정도로 노래를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 5분 정도 이야기했는데 복음이 딱 풀렸어요. 그 마음에 나를 막 들썩 끌어안고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찬송을 막, 덩치가 이런 친구인데 아마 음악 이런 걸 공부를 좀 한 친구 같아요. 나를 끌어안고 막 천정이 떠나갈 정도로 그 찬송을 보는데 저도 너무 기뻤어요. 제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했지만 짧게 한 5분 정도 그 친구에게 내가 믿음과 믿음 아닌 걸 딱 이야기했는데 그게 딱 풀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몇 사람에게 구원받고 난 뒤에 몇 사람에게 복음을, 또 신학생 한 명이 구원받고 여러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딱 어떤 의심이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느냐? 내가 구원 받았지. 너무 좋았지. 너무 기뻤지. 그때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막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직장도 뭐 조금도 미련 없이, 또 신학교도 조금도 미련 없이 내가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와 함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조금도 주저가 없었습니다. 그랬지. 받았지. 근데 또 그 생각이, 너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 당황이 됐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어? 왜 이런 생각이 들지? 하루는 잠을 딱 이제 자다가 눈을 뜨기 전에 의식이 먼저 깬다 하죠. 눈은 감고 있는데 의식이 깨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딱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 정말 구원 받았어? 나 속으로 내가 응답을 했어요. 그래, 구원 받았지. 근데 너 구원 받았다 하면서 왜 자꾸 의심을 해? 네 속에 의심하는 생각이 들잖아. 지금 네 속에 자꾸 의심하는 생각이 들잖아. 너 의심하고 있잖아. 그게 믿는 거야? 야, 이게 왜 이렇지? 지금 내가 의심하고 있네? 그러면 의심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닐 텐데? 그때부터 막 두려움과, 내가 이런 참된 복음을 듣고도, 참된 진리를 내가 다 듣고 알고도 내가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 야, 이거는 큰 문제인데,
야, 이거 큰 문제인데, 이 복음을 다 알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길이 없는데 막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막 그러면서 내가 막 당황이 되고, 야, 큰일 났다. 야,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근데 마침 그날 우리 겨울 수양회가 시작됐어요. 그때 수양회는 86년도 12월 1차 겨울 수양회가 부산의 해운대의 예식장을 빌려서, 큰 예식장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수양회를 했어요. 그래 이제 수양회 처음 참석해 봤는데 너무 새롭고 좋은데 막 그 생각에 잡혀서 참 힘들었어요. 한번 구역 그룹 모임을 하는데 오후에 저도 이제 거기 갔는데, 이제 제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간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간증을 쫙 했는데 다들 뭐 신학생들이 그때 여러 사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의 기쁨이 되고 했는데 다들 참 즐겁게 들으시고 하셨는데, 제 마음이 구원 간증은 일부 하고 이어서 2탄으로, 근데 내가 자꾸 구원에 힘드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너무 지금 힘듭니다 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했는데 그룹 교제를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또 형제 자매님들도 충만한 구원 간증을 듣고 구원에 의심드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다 하니까 또 깜짝 놀라시더라고. 근데 전도사님이 여러분 가운데 구원 받으시고 의심드는 생각이 들어본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니까 우르르 드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가 문제고 지금 심각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구원 의심드는 생각이 들었던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라는데, 거기 앉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일부 빼고는 다 손을 드시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구원받고 난 뒤에도 의심드는 생각은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아직 여기 몇몇 분 손 안 든 분들은 다음 차례입니다 하시더라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그런 의심드는 생각은 얼마든지 찾아오는구나 하는 걸 알고 마쳤는데, 우리 김진곤 목사님, 그때는 형제였어요. 나보다 먼저 구원을 받았는데 김진곤 목사님이 딱 형제님 하면서 막 그 김진곤 목사님이 또 구원받고 난 뒤에 그런 어떤 생각에 매여 있었던 부분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때 여기 계시는 우리 안숙희 자매님도 그때는 막 행사 때마다 간증 강사로 많이 이렇게 전도지에도 나오고 했는데, 안자매님이 오셔가 또 이렇게 형제님 이렇고 저렇고 쭉 그게 생각이고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또 교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참 굉장히 마음이 얼마든지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았고, 목사님이 교제를 해 주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형제님 생각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변하지도 않고 항상 옳고, 하나님 말씀은 가끔 틀리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하고 물으시더라고. 근데 왜? 뭐가 안 맞는데?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변할 리가 있습니까? 틀릴 리가 있습니까? 내 생각이 그럴 수 있지 하나님 말씀 아니, 형제님 생각은 항상 옳고 변하지도 않고 또 형제님 생각은 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좀
변하기도 하고 가끔 틀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아닌데 거꾸로 같은데요. 그럼 형제님 생각이 틀리고 변하고 그렇게 생각되세요?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변할 수도 없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목사님. 근데 형제님 생각은 구원이 늘 왔다 갔다 상황에 따라서도,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건 내 죄가 씻어졌다는 거고, 또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죄가 있다는 건데, 그건 형제님 생각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형제님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내 마음, 내 생각이. 하나님이 그 목사님 쭉 교제해 주시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도 않구나. 근데 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은 변치 않는데,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내 감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늘 변하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감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또 그걸 통해서 진짜 믿음의 근거인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이 마치 변하는 것처럼,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감각에 의해서 변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너 하나님 아들 아닐 수 있어. 너 하나님 아들 아닐 수 있거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아들 맞다면, 하나님 아들은 뭘 못할 게 있어? 여기 돌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진짜 하나님 아들 맞으면 해봐. 만약에 내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 아마 돌로 떡덩이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로 떡덩이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돌로 떡덩이를 예수님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고, 또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은 돌로 떡을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셔요. 여러분, 3장 마지막 부분에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어요. 말씀의 증거가.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이 사단의 궤계, 하나님의 증거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형편으로, 조건으로 믿음의 근거를 삼도록 하는 것이 간교한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근거를 자기 행위, 자기 형편,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만들어서 그것으로 믿음의 어떤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데 빠져 있어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의 근거는 없어요. 근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등지고 어떤 행위적인 조건이나, 또 아니면 행위적인 변화나, 아니면 내 마음의 어떤 느낌, 뭐 신선한 거, 좋은 거, 기쁜 거, 뜨거운 거, 그럴싸하게 좋아 보이는 어떤, 신령하게 보이는 어떤 조건을 내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인 마냥 그것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게 속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나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냥 말씀이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내 생각에 이해되고 맞으면 인정하고,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맞는 말씀은 안 받아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실제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모든 형편과 우리 생각을 이기고 진리로 우리 마음에 섰을 때 그것은 모든 것들을, 내 모든 조건을 이겨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번 목사님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돼. 어렵게 된 걸 보고 믿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도 믿음을 못 가죠. 믿음이 먼저야. 그리고 믿음은 말이야 어떤 형편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날 아침에 목사님이 조용하게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 마음에는 그게 굉장히 크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아닌 것을 완전히 나누어 주셨어요. 짧게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돼.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놓으시고 어렵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믿음만큼 놀라운 변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렵게 해놓고 어렵다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돼. 어렵다함을 얻는 것은 어렵게 된 것을 보고 믿으려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믿음을 못 가죠. 왜? 어렵게 된 형편, 내가 어렵게 되어진 행위적인 조건을 보고 어렵다고 인정하고 믿으려면 죽을 때까지도 믿음을 못 가죠. 믿음이 먼저야. 그리고 믿음은 어떤 형편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아닌 것을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구원과 복음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어야 돼요. 오늘 신년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목사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타난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형편이에요. 믿음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나타난 것을 보고 인정하는 그거는 되어진 거니까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타나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것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실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안 가진 자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 마음에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 있고 영원히 변치 않는 실상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든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든 또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내신 그 약속에 대해서 그것이 실상으로 마음에 와 있는 사람, 아니면 수많은 말씀들을 들고 다니고 알고 있고 해도 그것이 믿음이 안 된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일산에 있을 때인데 월드 캠프 중에 제가 마태복음 10장을 읽었어요. 월드 캠프 중에. 그때는 월드 캠프를 4주씩 했어요. 4주씩. 그때는 4주씩 한 달간 월드 캠프를 했어요. 대덕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첫 번째 개막식과 하고 그 다음에 강릉에서 또 제주도에서도 한 주간 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떻게 그래 했나 싶은데 제가 월드 캠프 기간 중간에 마태복음 10장을 읽는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우리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쭉 나오고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딱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 저는 제가 죽은 자를 살리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장례식에 가서
장례 예배는 드렸는데 죽은 자를 살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려? 저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시고 이런 일을 하게 하셨어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내게도 이런 권능을 주셨구나. 근데 나는 내 기준에 맞고 내 생각에 이해되는 것들은 아멘, 아멘 하지만 내 마음의 세계 안에서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은 내가 그대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있구나. 이게 보여져서요, 내 마음이. 그날 많은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런 권능을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아서니 그저 주어라. 그날 제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하나님 내 마음을 말씀으로 옮겨주시더라고. 내 털을 깨뜨려 주시고 제 마음에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내가 너무 내 마음에 변화가 왔어요. 이 부분에 하나님이 내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내 마음을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은 또 주일 예배가 있어서 목회자들은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또 이제 바로 복귀를 해서 이제 월드 캠프를 또 합류하는데 주일날 아침인데 한 자매님이 부인이 회장이었는데 자매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정환이가 어제 밤새도록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가 잠도 못 자고 했는데 정환이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때 정환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나도 지금 충만해가지고 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충만해서 있었는데 기도 받으러 왔다니까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 정환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밤새도록 아파하고 하니까 아이가 빨리 어떤 병원에 좀 데려가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으면 자기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네.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 박 목사님 할아버지도 아프지만 나았다 했다고. 야, 그래서 뭔가 맞아. 지금 궁합이 맞아. 그 데려왔는데 내가 사택으로 불러서 먼저 교제를 했어요. 내가 간증을 쭉 하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다. 목사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더라. 그 목사님 너무 감사했다. 너 목사님 기도하면 낫겠다 믿어져? 믿어요 하더라고. 야, 너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해. 괜찮아. 그건 나은 거야. 그럼 나 목사님도 기도해 줄게 하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제 마음에 너무 당연히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예배 드리고 바쁘게 또 이제 월캠에 왔는데 바쁘게 지내다가 수요일 날 제 아내랑 무슨 통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정환이가 되게 아파가지고 막 병원에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잊고 있다가 나았을 텐데 너무 아파가지고 막 병원에도 가고 그랬다 하는 이야기 들었다 하더라고. 내 마음에 그 소리를 듣는데 나았을 텐데 그거 나아야 되는데 그거 나았을 텐데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조금 생각이 되잖아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가도 그게 여러분이 정한 모양대로 정한 시간 안에 안 되면 말씀을 버리죠. 그래, 믿는 사람이 따로 있고 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예? 뭔가 내가 정한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안 될 때 쉽게 아예 안 되나 보다, 아닌가 보다, 내가 믿음이 아니었나, 또 요리 잘 돌아가요. 얼마나 겸손하게. 내가 믿음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많은 경우에 형편 앞에서 말씀을 버리는 경우들이 자주 있어요. 그날 나도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고. 그날 하나님이 아니야. 어떤 형편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야. 어떤 형편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야.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어떤 형편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말씀은 여전히 진리야. 하나님이 그날 제 마음을 딱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형편을 딱 재해주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월캠이 다 마쳤는데, 월캠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한 2주 정도 지나선가 부인회를 하는데 그 자매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간증을 하면서 그날 저녁에 기도받고 좋았는데 그날 저녁에 아팠대요. 밤새도록 이 아이가 아팠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때 구원 안 받으신 분인데 되게 이제 자매님한테 이제 나무라는 거예요. 왜 저래 두느냐 하면서 빨리 병원에 저 데려가서 좀 그걸 치료를 받아보고 안 하고 왜 저렇게 두느냐고 막 남편이 뭘 하시더래요. 근데 또 그 자매님도 좀 좋아질 거라고 하고, 또 애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프지만 나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보니까 이것들이 다 미쳤다 하면서 막 아침에 이 남편이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간 거예요. 그 일산의 병원에 좀 중급 병원에 데려가 가지고 이제 아침에 치료를 검사를 했는데 이 맹장염이라 합니까? 이게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사진을 찍어보고 해가지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도 깜짝 놀라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수술할 것 같으면 나는 저 서울의 큰 대학병원으로 애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서울 쪽으로 데려가려고 하다가 일산에 일산 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있어요. 대학병원급. 그러면 거기라도 가자 해서 그 아이를 그리 데려갔어. 그래서 거기 데려가니까 이래서 왔다 하니까 그 대학병원에서도 기본적인 건 다시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하고 사진을 몇 가지 찍고.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자꾸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다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병원에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맹장의 문제가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다고. 근데 거기서도 사진을 찍어가 다시 확인을 하는데 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보니까 이 애가 아픈 것도 하나도 없어지고 멀쩡한 거예요. 계속 아팠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사진을 찍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나 이 아이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진짜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셨다 하고 막 그래 하고, 이 남편은 멀뚱멀뚱 이게 도대체 뭔가
왜냐하면 자기가 데리고 와가지고 사진 찍고 그래 해서 큰 대학병원으로 지금 왔는데, 그 자매님이 부인의 때 그 간증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너무 기뻤고, 내가 자매님 뭐라 했어요. 그런 간증은 진작 해야지. 왜 이제 하시느냐고.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싸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고 우리 것이 되는 세계인데, 믿음의 세계는 우리 육의 것들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고 거절하게 만들고 말씀을 등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인생으로 근심하고 고생하신 게 본심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옳은 생각, 나를 믿고 내 감각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또 내 지식을 믿고 또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쳐내도록 만들고, 그게 얼마나 고통이고 그게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사무엘상 17장을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선교에, 제가 한번 보니까 한 40여 개국을 제가 좀 이렇게 집회하고 말씀도 전하고 했더라고요. 어떤 나라는 뭐 10번도 더 간 나라도 있고 뭐 수차례 간 나라도 있고, 제가 좀 방문하고 했던 나라는 막 그 정도고, 제가 만난 목회자는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 왜냐하면은 미국의 CLF를 하거나 또 뭐 다른 터키에서도 작년에 성교학교 50주년 막 해외 많은 목회자들, 뭐 각 지역의 그 다양한 목회자들, 유럽의 목회자들, 월드 캠프 하면 또 세계 각 나라에서 막 목회자들, 우리가 전하는 이런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만나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분명하게, 진짜 누구든지 자기를 비우고 말씀을 들으면 명확한 믿음과 구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저는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나봐도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교회 목회자들 만나보지 못했어요. 또 실제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한 마음으로 진짜 복음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교회도 어디에서도 저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돼요. 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여러분, 흉년이 시작되었으면 방앗간으로 가는 게 안 맞아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이마트로 와야 돼. 예? 뭐 그 가야 뭐라도 좀 하나라도 얻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로 가라.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산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까마귀를 통해서. 야,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서 엘리야에게 주는 겁니다. 까마귀가 그것을 떡과 고기를 물어서 엘리야에게 계속. 야,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다. 또 사르밧으로 가라. 한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게 하겠다. 엘리야가 그대로 말. 근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과부 같은데 나뭇가지를 이렇게 줍는데 옷차림도 흐름하고, 여러분 옷도 보면 좀 브랜드가 있는 게 있고 또 골목 시장표가 있고 예? 보니까 조그만한 아기가 하나 딸려 있는데 제대로 예? 어떻게 그분 이렇게 모습을 보면 조금 그래도 분명히 가부는 가부인데, 그래서 물을 좀 그릇에 물을 담아 달라 하고 가니까 그 간 김에 떡도 하나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지금 한 움큼 그거 남은 거, 여러분 한 움큼 해봐야 크게 가루 한 움큼 크게 해도 그거 떡 하나 지금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그거 구워가지고 먹고 지금 죽을락 하는데, 그거 하나 구워도 거의 어린애 주고 한 조각 조금 떼가지고 맛이나 볼까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나로 먼저 먹게 하고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 안 맞잖아요. 예?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래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이것마저 뺏어 먹으려고 아니 남은 이것마저 뺏어 잡수시려고 저러나, 나는 그래 잘 못할 것 같더라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게 조금도 주저없이 그거 먼저 나로 먹게 하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하나님의 종이. 그래서 그거 딱 가져오는데 애기도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늘 엄마가 자기 먼저 챙겨주고 만들어가 거의 자기 먹게 하고, 엄마는 먹는 둥 마는 둥. 근데 떡을 딱 만들어 가지고 자기한테 안 오고 밖으로 나가네. 이게 웬일인가 눈이 동그래 가는데, 엄마 어디가? 떡 나 안 줘. 안 돼. 너 먼저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너 줄게. 애기도 알잖아요. 구울 게 없는데 뭘 줘? 그게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엘리야가 그거 받아가 떡을 딱 먹는데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사르밧 가부하고 꼬맹이가 옆에 앉아가 엄마 저 치마를 잡고 쳐다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떡을 혼자 먹는 거예요. 막 그걸 쳐다봐가면서 먹는데 막 점점 떡이 줄어지는데 마지막 조금 남은 거 혹시 그거 애기한테 요거 너 먹어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고 맞아 입에 쏙 들어갔을 때 그 애기가 으아 하고
안 울었을까? 근데 엘리야도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사르밧 가부가 그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더라. 그리고 말없이 딱 애기 손잡고 집으로 가가 가루통을 딱 봤는데 세상에 거기에 가루가 차 있는 거예요. 야, 그게 그 가루통에 가루가 차 있는 그걸 봤을 때 사르밧 가부 마음이 어땠을까? 떡을 구울 수 있는 가루가 생긴 것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것과 차원이 다른 진짜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내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 너무 안 맞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진짜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네. 그 가루로 새로 떡을 만드는 그 사르밧 가부 마음은, 모든 형편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찼겠다. 구원을 받은 것도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왔어 우리 모든 형편과 허물과 죄와 내 조건을 이기고 우리를 의롭고 거룩해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상이 된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고 실상으로 모든 형편을 이기는 믿음의 삶 속에 우리를 이끌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믿음을 하나하나 삶 속에서 우리 앞에 있는 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고 진리가 되고 실상이 되는 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형편에서 벗어난 삶이 돼요.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부활의 삶이다. 예수님의 몸이 육체를 입으셨지만 형편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육체를 입고 형편 안에 물질 세계에 살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편을 이기고 형편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루라는 형편이 있고 기름 조금 있어도 그 사르밧 과부에는 이미 죽음이 와 있더라고. 죽음이 와 있더라고.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미 그 모든 형편에서 자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육체를 입고 형편 안에 또 형편적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부딪히고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속에 서면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혹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왔어도 혹 여러분 삶 속에 나는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왜 안 되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눈앞에 형편적으로 어떤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거나 약속이 틀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때때로 여러분 앞에 약속과 다른 형편을 보고도 약속은 실상으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이 실상이 돼서 내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내 조건을 이기게 하신 것도 기적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 하나하나가 실상이 돼서 그것을 이기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하나가 실상으로 여러분 마음에 올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모든 문제와 형편을 이기는 삶을 살고, 어떤 위치와 형편에 있어도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모든 죄와 허물과 또 우리 연약함에서 우리를 참된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셨듯이, 하나님이 구속함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은혜의 약속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자유와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조용히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